일반 무와 다른 수박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무와 다를 바가 없는데 속은 마치 수박처럼 빨갛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박무에는 설포락판과 비타민 A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무보다 당도가 2배 이상 좋을 뿐 아니라 무려 8배 이상의 소화효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천연 위장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종 위장염, 위궤양, 소화불량, 십이지장 궤양, 대장염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비쌉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좋은 수박무를 흉내내기 위해서 값싼 일반 무를 사서 그 안에 빨간 인공색소나 해로운 첨가제를 주입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런 가짜 수박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해로운 첨가제와 인공색소로 인해 분명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찬을 올바로 이해하고 누리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도 오히려 유익 대신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성찬을 알고 임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해 시작된 우리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을 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 우리와 깊은 영적 교제,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깊은 연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성찬에 임하는 자세로서 자기를 살피고 분별하며 믿음을 갖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심지어 그 믿음조차 선물로 주시는 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대할 뿐 아니라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바라면서 주의 만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관한 이론은 이러한 영적 임재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 종류의 다른 이해도 있는데, 하나는 로마교회의 화채설이고 또 하나는 쯔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화채설과 기념설이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은 공교롭게도 똑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는 앞부분을 붙잡아 떡과 잔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몸이라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이고, 쯔빙글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이라는 기념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로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서 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로마교회 화채설을 살펴보면, 화채란 될 화 또는 변화할 화에 몸체를 쓰는데, 한마디로 성찬식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축성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라고 라틴어로 선언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받을 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영성체를 한다고 하는데,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서 성체, 즉 거룩한 몸을 받습니다.
현재 그 떡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고 떡만 주거나 혹은 떡을 포도주에 적셔 주는 습관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잔을 받다가 그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면 결국 예수님의 보혈, 그 거룩한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보혈을 성도들이 짓밟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무례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거나 아니면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습관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채설은 복잡한 신학적 문제는 차치하고 상식적으로도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내게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찬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큰 두 가지 방편 중 하나가 성례인데 이 성례에 속하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자, 그러면 화채설에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것이기에 그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저절로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성찬에 나오기 전 자기를 살피고 분별하는 것 없이 일주일 동안 온갖 죄악을 일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교회에 나와 성찬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에 내가 저절로 동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확신하도록 제정하셨는데 마치 미신처럼 성찬의 떡과 잔 그 자체를 음란하게 섬기고 떠받드는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신앙의 행위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숭배이겠습니까? 둘째는 모순적인 상식으로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제들에 의해서 주어진 만큼만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싶다면 감자를 반쪽만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개 다 또는 두 개, 세 개를 먹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두 개, 세 개, 그 이상 많이 먹을수록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찬식에 있는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면 가급적 그 떡과 피도 많이 먹고 마실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내게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제들은 떡 한 개 그리고 겨우 포도주 한 잔만 나눠줍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는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했다면 10개, 20잔씩 먹이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화채설을 믿는 사제였다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한 사람당 20개, 30잔씩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쯤 여러분은 거의 다 성자의 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목회가 쉬울까요? 목사인 제가 장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생각만 했는데 성자가 된 모든 교인들이 알아서 미리 척척척 다 준비할 테니 이보다 쉬운 목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신학자들이 결론 내린 복잡한 이미 알고 있는 복잡한 신학적 답변을 하지 않아도 이처럼 상식적으로도 로마 교회 화채설은 상당한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잔은
실제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78문답입니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례의 물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물은 단지 죄 씻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표지이며 확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찬의 거룩한 떡도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례의 특성과 언어적인 용법에 따라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잘못된 성찬론은 기념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런 로마교회 화채설은 미신적인 거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잘못됐다 라고 반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분명 성경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고 했지 결코 내 몸이 되었으니 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채설은 근거가 없고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달리신 그 고귀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면서 이를 기념하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면 아마 전혀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처럼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교육하고 또 채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신뢰가 교회마다 1년에 1회 또는 2회 실시하는 성찬식입니다. 보통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같은 기념일은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 성찬이란 기념일을 1년에 1회 또는 많아야 1년에 2회 갖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지금도 사실상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성찬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은 단순히 과거에 끝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닌 여전한 은혜 언약의 표화인, 즉 그 성례를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구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념한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4, 5절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은 그 다음 26절에 이어지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전하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식에서 선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성찬이란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닌 신자를 위한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해 선언할 때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과 더불어 영생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기념하는 것은 세상의 기념일과는 그 대상과 참여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세상에서 과거의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기념의 대상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자며 형제들이 모이지만 정작 부모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찬의 기념은 세상의 기념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해 기념하는 순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자리에 오십니다. 즉 나를 기념하라 명하신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친히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회 성찬은 단순한 추억의 기념설이 아닌 주님의 영적인 임재, 곧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기념설입니다. 둘째,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세상의 기념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실질적인 무언가를 얻어가지는 못합니다. 그저 이 중요한 날을 잊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기념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8.15 기념식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발표한 기념사와 야당의 기념사가 다릅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다른 관점에서 과거 역사를 조망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미를 붙여서 자신들의 견해가 훨씬 더 정확하고 현대적이라면서 각각 자신들의 성명서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특별히 얻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퇴장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서는 사람이 그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죽으심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 성찬의 사건과 연합되어 구속의 은혜를 얻습니다. 즉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얻을 뿐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깊이 연합되는 성령 충만의 큰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찬의 기념은 세상의 기념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기념이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기념이라면 성찬의 기념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모든 공적 효력, 즉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받고 누리는 영적 임재의 경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의 전신인 유월절과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땅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위, 문 옆 기둥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던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에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정월 14일 밤에 지켰는데 이때로부터 나흘 전인 10일에 유월절에 제사에 쓸 양을 골랐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14일까지 먹이를 주면서 정성스럽게 특별히 관리하다가 14일 밤에 잡아서 피를 뺀 후 그 피를 문 좌우 기둥과 위에 발랐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특별한 유월절 음식을 마련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누룩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요리의 식탁에 내놓았으며 그날 밤에는 모두 다 옷을 입은 채 서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안의 아이에게는 매우 특별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뿐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의 첫 자식이 모두 죽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는 현재 우리 집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조상들이 구원을 받아서 후손인 우리도 구원을 얻었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는 우리 가족이 이 유월절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낭독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언약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자기 대신 죽어서 핏부림을 당하는 어린 양을 보고서는 그 안에서 자기의 그 더러운 죄와 그로 말미암은 장차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기둥과 위에 바르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자신을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을 구원하신 동일한 구원의 능력을 지금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유월절 양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피를 바르니까 역겹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기념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감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모든 그림자들의 실체인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즉 유월절 기념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추억거리의 기념이 아닌 과거와 현재와 더불어 장차 메시아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소망은 드디어 이 땅에 실현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서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완성되었고 그래서 신약 곧 새 언약이 환하게 펼쳐질 텐데 이 새 언약을 기념할 수 있는 표와 인을 친히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 언약의 표와 인,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유월절 새 언약의 표와 인이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에 임하여 찢겨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를 받을 때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찢기시고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로 기억해 하려 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유월절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찬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 하려 하셨습니다. 나아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철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을 완전히 다 씻겨주실 거라는 사실도 기억해 하려 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이 성찬을 절대 잊지 말고 기대와 소망으로 꼭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을 꼭 기념하십시오. 과거에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나아가 장차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기념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깨달음이 더디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실제적이고 저희의 영혼에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저희가 그 말씀을 순한 마음으로 받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 그중에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이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믿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는 그 방향과 일치하게 생각도 하고 생활도 하고 삶의 목표도 정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